오늘은 스가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같이 4장 6절 7절 우리 크게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시편 말씀 보면요 56편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가 두셨다고 해요.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병에 그대로 담아 두셨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하신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숱한 밤을 내 모든 눈물이 주님의 장부에 내 모든 아픔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잘 마음에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죠. 메시지 성경. 바울이요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그 어려움, 슬픔, 눈물 흘렸던 것을 아무도 몰라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근데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눈물들을 다 보셨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이걸 알 때. 사랑하는 우리 둘러스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 방에서 홀로 눈물 흘릴 때 그 눈물 한 방울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병에 그대로 담아 두셨다가 얘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면요 스가랴서 말씀이 참 힘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계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그 7 등자는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여호와의 눈이다. 큰 눈이 하나가 있는데요. 스가랴 4장 10절 다 보고 계신대요. 다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게 없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스가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자. 핵심 메시지는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스가랴, 학개, 말라기, 포로 생활 다음에 선포됐던 그 선지자들인데요.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자. 학개가 성전, 보이는 성전에만 대해서 강조했다면 스가랴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후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라. 이게 더 넓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고요. 선지자 중에요 유일하게 요엘하고 스가랴만 책망이 없어요. 책망. 그의 핵심 메시지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뭘로 된다고요?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가 다 문제 있으시죠? 그 문제의 해결은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선배 목사님이 홍 목사 밥 먹자.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왔어요. 같이 밥 먹으러 와서 힘내, 화이팅, 화이팅,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둘로스 교회가 1년 됐다니까 한국에 매년 또두어노 1,500개의 식당이 연대요, 새롭게. 근데 몇 개의 식당이 문 닫는지 아십니까? 2,000개가 문 닫아요, 매년 한국에.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 식당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니에요? 개척교회래요. 안 웃으시네. 저는 그걸 들으면 개척교회가 더 많이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툭툭 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예?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원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선포했는데 이 스가랴서의 또 특별한 것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18번이나 500년 전이죠.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요, 나귀를 타고 오는 겸손한 왕 예수님. 그리고 더 구체적인 건요, 스가랴서 11장 12절 보면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리게 될 것이다. 500년 전에.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요, 성도님들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18개 예언이 됐는데 그게 딱딱 다 맞았어요. 은 30개는 그 당시 노예들 값이었거든요. 노예. 예수님이 노예 값에 팔리셨다. 예수님이 노예로 오셨는데, 둘로스로 오셨는데 둘로스 값에 이렇게 팔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읽으셔야 돼요. 제자 훈련하러 이번 주에도 이제 몇 명이 왔는데 그냥 뭐 말을 너무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뭐 이번 주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막 그러다가 2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스톱! 스톱! 그래서 스톱하고 성경책 읽어요. 학교에서 1장, 2장을 쭉 읽으니까 다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를 준비하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스가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교회를 세우실 텐데, 그 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두 17 선지자들의 한 메시지가 하나로 요약하면은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참 의미 있는 말 하죠.
제가 줄을 쳤습니다. 저 줄친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마약을 하는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부모가 그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30-40%가 더 많아요. 다른 보통 가정보다. 어릴 때부터 난 절대 술 안 마셔야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부모가 도박을 하던 부모가 있었다면은 3배, 4배 다 봤거든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절대가 아니에요. 이게 절대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성도님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의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조상을. 야, 너희 부모님들,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을 봐라.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의 길을 걷지 말아라. 저는 이 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역사학자의 글인데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역사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가 우리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요, 역사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가르치지 못한다.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반복돼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사진. 창세기를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 때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일까 봐 뭐라고 거짓말하죠?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75세 때. 예? 75세 때.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믿음의 경험도 많이 생기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랬죠. 예?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짓죠? 똑같은 죄를 지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요. 100세가 되었는데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똑같은 죄를 지어요. 똑같은 죄. 더 의미 있는 건 뭡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죠? 이삭이 아빠의 죄를 똑같이 져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짓는 죄들, 우리가 하는 실패들은 대부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술로 무너지는 사람은 술로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섹스로 무너지는 사람은,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또 그걸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내가 한다요. 내가 한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성전 건축이, 내적 건축이 시작했다가 멈췄잖아요. 학개랑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스가랴가 2달 후에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교회 성전은 다 팽개쳐 놓고 자기 집만 멋있게 짓고, 눈깨루사베, 교회는 눈깨루사베, 내 집만 더 크게 멋있게 짓고 이랬을 때 실망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스룹바벨아, 하나님의 일은 너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을 움직이는 건요, 계산기 두들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우들, 우리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저는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길이 안 보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큰 산이에요, 큰 산. 근데 이 큰 산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이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이 산이 움직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을 다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 경험을, 내 친구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장 잘한 거예요. 그게 가장 잘한 거예요. 그때가 오래 걸려서 그렇죠. 내려놓을 때까지. 그래서 스가랴 4장 9절 보면은, 수룹바벨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그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 와서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눈이 다 그것을 살피고 있고, 이 성전이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4년 후에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 성전을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솔로몬, 수룹바벨 성전. 9절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성전이 기초가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처음에는 미미하고 초라해 보여도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고, 여기서 감람나무 2가지가 나오는데 비전이에요. 스가랴는 8가지 비전이 나오는데, 감람나무 두 그루가 나오는데, 바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큰 산이 평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되고요, 시작한 일이 끝마치게 된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매달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찾는 거. 전에는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성전이 완성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너의 두 번째 집의 영광이 첫 번째 영광보다 클 것이다. 할렐루야.